10월인데 아직은 날씨가 좀 따뜻하죠. 어저께 뉴스 보니까 기상청에서도 10월 중순에 날씨치고 한여름 같이 30대 육박했던 적이 기상 관측 이래 거의 전무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올해 유독 10월은 따뜻한 10월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주까지는 그렇게 그 따뜻한 조금은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벽에는 굉장히 좀 싸늘합니다. 새벽과 또 해가 진 저녁에는 굉장히 싸늘합니다. 그래서 기온차가 많이 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늘 건강에 조심하시고, 또 여전히 코로나19가 우리를 또 어렵게 하고, 이제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이제 11월 7일 정도에서 위드 코로나로 이제 조금은 여러 가지 정책들이 바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건하십시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더 축복할까요? 강건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아. 시작. 아멘.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VIP 작정주일로 지켰고,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큰 주제 아래 VIP 초청 예수생명 축제를 위한 그 작정한 VIP들을 또 작정하려는 우리 VIP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함께 새벽마다 가졌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회복을 함께 구하기도 했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라는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온전하여짐을 의미합니다. 분명 코로나19가 우리를 좀 힘들게 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의 믿음을 조금 어렵게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또 준비해야 됨도 맞습니다. 많이 변했을지도 몰라요. 가치관이 변할 수도 있고 생각이 많이 바뀔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뀌어서는 안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믿음의 가치이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적인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먼저 저는 오늘 설교 시간에 먼저 지난주에 5번의 우리 강단에서 선포되어졌던 특별 새벽기도회 동안 선포되어졌던 말씀을 다시 짧게나마 되뇌이면서 회복의 의미들을 다시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월요일부터 우리가 특세를 시작하면서 월요일날 우리는 기도의 회복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요.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이때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 때에 그 시위대들, 즉 왕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그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시드기야 당신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당신은 포로가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거든요. 그것이 불편했던 거예요, 시드기야 왕은. 그래서 그 예레미야를 시드기야들이 가둬버려요.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버겁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까?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됨을, 기도의 무릎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어져야 됨을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다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결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김남선 전사님께서 화요일 날 선포하신 메시지이시요. 레위기 19장 11절에서 18절에 보면 성결의 회복의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회복하실 성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결인데, 그것은 거짓을 물리치는, 그 안에 공정한 사회가 세워지고, 또한 이웃들을 돌보는 마음, 그 속에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을 버리는 모습들입니다. 특별히 레위기 19장 17절 18절의 말씀을 우리 잠깐 다시 보면, 너는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17절에서 견책하다라는 말씀은 바로잡다 또는 회복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회복, 성결의 회복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되어지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에서는요,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되어져 있습니다. 추수할 때 밭에 귀충이 것을 추수하지 말아라.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아라. 그리고 가난하다 하여 재판할 때 굽게 하지 말고 부자라 하여 판결할 때 유리하게 하지 말아라. 그것이 바로 성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깨끗함에 추구, 그리고 죄로부터의 분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마주치는 이웃들을 대함에 있어서의 그 성결,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길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VIP를 작정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우리 소중한 VIP들은요, 바로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의 형제 아닙니까?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성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면 성령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말씀 요엘서 2장 28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죠.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신, 즉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맞아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의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다가올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는 종말의 때에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요엘서 2장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드디어 주 여호와를 부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성은 뭐냐면 성령의 회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정결의 회복입니다. 수요일날 우리 김남선 선생님께서 말씀을 우리 목요일날 전하셨죠. 목요일날 선포해 주셨던 것처럼 정결의 의미들을 우리는 되새겨 봐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로부터의 회개입니다. 시편 51편 10절의 말씀, 시편 51편 10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시편을 지을 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였고 그 다윗의 죄를 고하기 위해 나단 선지자가 그의 앞에 왔을 때 고백한 시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결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케 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죄를 주님께 고백함으로 견고한 영, 정직한 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지고 때로 쓰러지고 때로 실패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정결하게 되어져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했듯이 우리의 죄를 언제나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결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할 자를 찾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예배를 주님께 드려야 됩니까? 고민해야지요. 그리고 우리는 주목해야 될 말씀이 신명기 27장 5절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27장 5절에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현장을 대지 말지니라. 쇠현장을 대지 말라는 건 뭐예요? 인위적으로 다듬지 말라는 겁니다. 그대로 돌단을 쌓아 제단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만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줘야 됩니다. 화려한 퍼포먼스, 웅장한 오케스트라, 때로 그것이 파이프 올겐, 그런 것들이 예배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웅장한 예배의 분위기가 우리를 마치 거룩한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거룩한 것처럼 보여지게 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할 때야만이, 그때야만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 되어져야 돼요. 아모스서 5장 21절에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아모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책망하듯이 너의 노랫소리를 그칠지어다라고, 그 noise of your song, 너희 시끄러운 너의 노래를 그치라고 라고 책망하고 있듯이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시끄러운 잡음이 되어져서는 절대로 되지 않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배로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이건 세번역 성경으로 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온전히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절박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지내며 우리는 얼마나 예배가 소중한지 깨달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스스로 위로를 얻기 위한 예배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회복, 성결의 회복, 성령의 회복, 정결의 회복, 그리고 예배 회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기도했듯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또다시 VIP를 위해서 작정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거룩한 사명 앞에 우리는 또다시 서여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 모습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을 좀 점검하고 우리의 모습들을 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의 소명의 이야기가 기록된 본문이에요. 이사야는요, 기원전 700여 년 전경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임할 때가 어떤 때였냐면 오늘 이사야서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라고 그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던 해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우시야 왕은요, 기원전 794년에서 기원전 742년까지 유다의 왕으로 집권했던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기원전 742년 어간일 거예요. 그때 남유다에 그 우시야 왕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혼란의 시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강한 왕권을 가지고 번영을 이루었던 시기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죽던 해, 그리고 그들이 점점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로 떠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할 말씀들을 그의 입에 두시려고 그를 부르시고 있을 그때 가장 먼저 이사야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거룩한 부르심을 경험하고 우리가 믿음의 회복을 또다시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이 이사야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이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3절 말씀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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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죽던 해 또 이사야가 보았던 환상이에요.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에 성전에 가득하고 스랍들이 모여섰는데 각기 여기서 스랍이라는 것은 천사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천사라고 이해되어질 수 있는 그 존재들이 6날개가 있어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거룩하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설 수 있으며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서에서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겠지요. 이같이 화답하는지라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에서도 모세가 성막을 다 지었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그것을 모세는 하나님의 충만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다면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되죠? 우리 전입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시기를, 그리고 그 영광을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다시 무릎 꿇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예배의 마지막 우리 송영으로 사명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를 건데, 그 사명을 작곡한 이권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 사명을 작곡하게 된 그 순간을 이렇게 간증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우연히 그 TV에서 방송되어지는 아프리카 선교 동영상을 보게 됐대요. 그 선교 동영상을 보는데 거기에 파리떼가 앉아 있고 스스로 힘이 없어 그것조차 뗄 수 없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굉장히 그 스스로 가슴이 아팠대요. 그러면서 마치 당장이라도 그것을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했어요. 그래서 굶주리고 목말라한 그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막 뜨겁게 용수춤치고 있을 그때였대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순간 제 몸이 뜨거워지면서 기도를 드렸는데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하늘에 눈부시게 흰 옷을 입은 아버지가 자신을 모른 채 죽어가는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독생자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험한 산도 괜찮고 바다 끝이라도 괜찮으니 나를 보내달라고, 아버지 나를 보내달라고 그 아들 독생자가 그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와 아들이 끌어안고 우는 모습을 그 환상 속에서 보게 돼요. 그리고는 일어나서 그때 그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 험한 산도 괜찮습니다, 바다 끝이라도 괜찮으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주의 음성을 기록하며 쓴 곡이 바로 사명이라는 곡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인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되게 중요한 것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나가게 되면 우리가 부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영광으로 나아가는데 그 한편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왜?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 거룩하니까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그때 우리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이사야서 6장 5절의 말씀을 함께 고백하도록 합시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맞아요. 지금 이사야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했는데 그 반대로 나를 보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여전히 부정하고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어지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께 나가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또 경험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나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또다시 거룩하게 하신다는 사실, 그 거룩을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합니까? 오늘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6절 말씀, 우리 6절, 우리 본문 6절 말씀 한 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절입니다.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자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어 그 입술을 그 제단 숯불로 정결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결케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주님 안에서만, 그 거룩하심 앞에서만, 그 거룩한 번제단의 그 제단의 숯불로만 우리가 정하게 되어짐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누가 돌아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잖아요. 믿습니까? 그 예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을, 우리를 정결케 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듯 이제 우리가 주님께 그 담대함으로부터 나아가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까지, 우리가 그 십자가 앞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결의 의미로 이해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정결케 되어졌을 때, 그 정결케 되어졌을 때 우리는 이제 결단하여 헌신할 수 있습니다. 비로소 우리는 뭐예요? 정말로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작.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해 하십니다. 오늘 8절 말씀 우리 잠깐 볼까요?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천천히 읽으며 고백합시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장면은 6장 8절의 말씀을 신학적으로는요 어전회의 환상이라고 합니다. 어전이 뭐예요? 옛날에 왕들이 그 대신들을 놓고 회의하는 것을 어전이라고 했잖아요. 마치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회의하는 모습, 그것이 천상회의 환상이라고도 합니다. 그 환상의 모습을 이사야로 보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께서는 그 보낼 자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의 그 거룩한 번제단의 숯불로 정결케 된 이사야가 드디어 헌신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헌신이에요. 이것이 사명의 부르심이에요. 이것이 거룩한 회복이에요. 가슴이 뜨겁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거룩하신 고백, 그 거룩한 고백 앞에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작정한, 그리고 작정하게 될 여러분의 거룩한,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야 될 그 VIP들, 지금 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누가 전해야 됩니까? 오늘 마치 이사야서에서 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그에게 누구를 보내야 되느냐, 우리가 누구를 보내서 그 영혼을 살려야 되느냐 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그 영혼에게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영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그 영혼에게 가서 생명을 전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거룩한 사명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영혼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끊임없이 기도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성결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정결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거룩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갈고 하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셔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거룩한 사명 앞에 무릎 꿇고 코로나19라고 핑계대어지지 않으며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변명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무엇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우리의 VIP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외로운 존재들. 그 누구도 찾지 않는 이들일 수 있어요. 그 영혼은 목마른 영혼들입니다. 그들은 상처받은 영혼입니다. 그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나는 누구를 보내야 되느냐라고 하실 때, 주님, 제가 그 영혼에게 가겠습니다. 그 영혼에게 가서 내가 주의 생명을 전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경험한 거룩, 너가 경험한 구원, 내게 있는 그 생명을 그에게 가서 전하라고. 그때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